안녕하세요. 수원우리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이번 주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모두들 집에서 예배 드릴 준비 되어 있죠? 자,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바라보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네. 바라보라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네. 바라보라 항망하라 날 살리려 죽음에서 부활했네. 나나나 나의 메리티 너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나나 나의 메리티 너의 그리스도 우리 살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바라보라 감람산에서 승천했네. 바라보라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네. 바라보라 항망하라 새하늘 새 땅 우리는 천국 가네. 하나나 나의 메리티 너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나나 나의 메리티 너의 그리스도 우리 살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나나나 나의 메리트 너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나나나 나의 메리트 너의 그리스도 우리 살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찬양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불평하며 두려워하여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신음하며 우리가 사는 지역인 광주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셨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수원우리교회 어린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의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요. 오늘 예배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예배 말씀 기억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를 뽑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약 120명의 사람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선생님, 다락방이라고 하면 되게 조그만하고 몇 명 못 들어가는 작은 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짜잔! 보이시나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기도 해요. 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매우 유명하죠. 흔히 다락방이라고 하면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좁은 공간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은 넓은 거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집은 헤롯 궁전이나 대제사장의 집과 같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동네에 있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사람의 소유였거든요. 이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가가 자신의 집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내어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답니다. 자,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니까 모두들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처음과는 달리 처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거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순절 날이에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모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의 말, 즉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동영상 같이 보고 갈게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40년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선생님, 쇼쇼! 자, 친구들, 여기에는 똑같은 빈병이 3개나 있어요, 3개.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자, 이렇게 주시쿨, 콜라, 물을 따라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주시쿨잔, 이거는 콜라잔, 이거는 물잔이 되겠죠. 모두 같은 빈 병이었지만 이 안에 무슨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 속성도 달라지게 돼요. 짠! 친구들! 전사님 앞에는 물이 담긴 잔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물이 담긴 잔에 빨대를 이용해서 공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물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친구들! 평범한 물인 줄 알았지만 세제가 섞인 물이었어요. 공기를 넣자 평범한 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물의 거품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먼지로 창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먼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성령님께서 그런 존재인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두려움, 질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성령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3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풀어보아요. 자, 첫 번째.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땡땡땡이 임하셨어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자를 가르쳐드리면
님이에요. 님. 땡땡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렵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더니 불의 엽처럼 갈라진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오늘 말씀 기억하죠? 네, 바로 그것.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임한 이것이, 이분이 누구일까요? 자, 두 번째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나사렛 땡땡 땡땡땡땡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이름이 이렇게 큰 힘이 있어서 40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을, 앉은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그런 큰 힘이 있을까요? 자,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연락처 다 알고 있죠? 선생님한테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로 선생님 저 시원이에요, 선생님 저 설인이에요 하고 하시면서 카톡이나 문자로 이 세 가지 답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해요.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또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